아이들하고 어디죠? 손양원 목사님 생가 칠곡 교회하고 그 생가하고 그 옆에 또 기념관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9가지 감사 기도 제목 있죠. 그것을 한 가지씩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쭉 보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눈에 톡 들어오더라고요. 대부분의 9가지 중에 대부분은 순교한 아들에 대한 그런 감사 제목들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함께 섬겼던 목양했던 그 양무리들에 대한 그 보배롭다라고 어찌 이런 보배로운 그 양들을 제게 맡겨주셨습니까? 라고 감사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무심코 툭 보고 눈에 들어와서 읽고 이제 안에 기념관을 쭉 탐방하고 있는데 이제 사진이 쫙 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그 성도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는데 제게 그 두 번째 읽었던 감사 제목이 가슴에서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 제목에서 보배로운이라고 했는데 사진은 보배롭지가 않았거든요.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흉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중에 발이 하나가 발 사진이 있었는데 지찬이가 아빠가 저건 뭐야? 그랬는데 발이 마치 진흙으로 빚었는데 말라 삐뚤어서 쪼개진 것처럼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하고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하고 오버랩되면서 보배롭지 않은데 보배롭다. 제가 마음에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역시 사랑의 원자타는 다르시구나.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에 대한 저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지체들에 대해서 또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마 그런 문둥병자들 그렇게 모여있는 그 목회지에서 사역하라라고 하면 선뜻 나서는 목회자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며 보배롭다라고 감사하는 이 목사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는 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선물과 보이는 선물이 있는데 보이는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뭘까요? 뭐 좋은 집 주고 좋은 차 주고 뭐 돈 많이 주면 그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감사 제목입니다. 어찌 이런 보배로운 성도들을 제게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식이 뭔가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양식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양식 드시고 나오셨죠?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하고 좀 예수님 표현하시는 이 양식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첫 번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과 내가 생각하는 양식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것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게 하는 것. 그리고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보내신 이의 뜻이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마찬가지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고 막 은혜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여러 가지 또 풍성한 것들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가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게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진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모여서 함께 섬기게 하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다른 그 영생의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너희가 있고 나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추수할 때입니까? 추수할 때가 아닙니까? 때가 아니죠. 넉 달이 지나야 되니까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제자들은 아직 아닙니다.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의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그 또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유대인 남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 당시의 그 전통으로, 관습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 것 자체도요, 그거는 잘 없는 일입니다. 삥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유대인 남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구원의 대상입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그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두 가지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시각 가운데 어느 시각이 옳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각이 옳지요. 자, 그런데 우리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원의 때 지금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영 중에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직 마음문이 안 열렸어. 아직 때가 더 기다려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구원의 대상 가운데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거야.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예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들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되고 그 사람은 죄인이고 상종하지 못할 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기해버린 그 영혼, 그도 역시 구원의 대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추수 때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뿌리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심고 씨를 뿌리는 거지요. 그럼 거두는 거는 뭡니까? 잘 자라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뭡니까? 뿌리고 심어야 되죠. 만약에 뿌리고 심지 않았다면 거두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원리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파종하지 않았다, 봄에 가꾸지 않았다, 그 여름날 그 돌보지 않았다, 가을에 추수는 없습니다. 심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요, 아예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 전도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하실 때에 뿌림과 거둠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전도하러 나갈 때에 내가 뿌릴 때도, 뿌리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거두는 역할을 할 때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면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당장에 거두는 데 관심이 있죠. 그리고 당장에 거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요. 그럼 우리는 이 뿌림과 거둠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둠이 없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뿌리고 있는 겁니다. 뿌리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거둘 때는 이전에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을 내가 거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뿌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거두지를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구나. 그리전도,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 나는 오늘 뿌리는구나. 뿌리면 나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거두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둘 수도 있고요, 내가 뿌린 거 남이 거둘 수도 있고, 남이 뿌린 거 내가 거둘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뿌림과 거둠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 거두는 자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노력합니까?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누굽니까? 거두는 자는 노력하지 않고 거둔다 그러죠. 뿌리는 사람이 지금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둠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뿌리는 자가 되어져서 뿌리는 자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거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전에 뭘 안 한 겁니까? 뿌리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 사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막 거두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까? 거두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 때입니까? 뿌려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계속 뿌리는 노력을 행해 나갈 때에 그 뿌린 씨앗이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둘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사람들은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는 것은 어렵거든요. 뿌리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뿌림과 거둠의 원리를 잘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뿌린 만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18년도 우리 이제 10월 말입니다. 11월 달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우리 전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우리 새순교회에 새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새 영혼이 잘 정착하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뭐냐? 누군가 계속 뿌린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 이용호 권사님 제 처음에 왔을 때 한 사람 기도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근데 잘 안 된다고 계속 뿌린 겁니다. 뿌리다 보니까 옆에 지금 탁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고 거둠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제끼지 마시고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고요. 나중에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뿌려보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 목표 중에 하나, 우리 2019년도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교인 성도 100명을 잡았습니다. 출석 교인 성도. 그건 등록 교인이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100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단계 목표를 잡았습니다. 1단계 목표. 2019년도 목표는 출석 성도 100명이요. 또 1단계는 언제 달성되어질지 모르지만 1단계 목표는요. 우리 성도 가정 100가정입니다. 100가정. 100가정이면 성도가 몇 명 될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한 명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이 뭐 2명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이 5명일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하면 10명, 2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성도 100가정이면요, 200명, 3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 100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1단계의 목표는 성도 100가정을 주시옵소서. 2019년도는 출석 예배드리는 성도 몇 명이라고요? 100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뿌리고 또 헌신으로 뿌리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막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11월 달 되면은 우리 다니엘 귀대회가 있는데 위에 플랜카드가 바뀌었죠. 플랜카드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한 뿌림의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제가 광고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밤에 매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올해는
12,000교회가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저 오리온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이 예배가 진행되면 우리는 인터넷으로 생방송 참여하는, 찬양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기도 모든 걸 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그 은혜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여기 개인 기도 카드 하나씩 다 넣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이거, 여기다가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21일 동안 나오셔서 은혜 받고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카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들 뿌리고 거두는 자만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뿌리면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개인의 뿌리고 거두는 그 간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반주해 주시고 기도할 건데, 그동안 우리 예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뿌리지 못했던 거, 또 혹은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을 원했던 거, 안 뿌리고 거두려니까 거둬집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했던 거, 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금 아니라고 했던 거, 그 사람은 구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 이것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지금 달려가서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내게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뿌리겠습니다. 이 거두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